좀 사사기 계속 좀 묵상하는데, 네. 사사기 6장, 네, 사사기 6장 5절부터 10절까지, 사사기 6장 5절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복입니다.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여튼 요즘 계속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하면서 정말 들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크신 은혜들을 이렇게 나누고 간증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복이다, 이런 시편 말씀처럼 힘들고 고난일 때도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복이고, 어렵고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참 축복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한번 복수 차원에서, 혹시 또 뭐 사정상 못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지난 주일날 간증하셨던 우리 대전 출신의 지선 전도사님 간증 잠깐 생각해 보면 2011년 6월달 그분이 이제 2011년 6월에 자기 삶을 쭉 돌아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결혼도 했고 직장도 있었고 아이도 2명이나 있더란 거예요. 막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을까? 하나님 어떻게 좀 더 만나볼 수 없을까? 막 이런 그 마음이 막 솟구쳤나 봐요. 하나님 너무너무 사모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볼 수 없을까? 하나님 보고 싶은데,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없을까? 막 그러다가 하신 게 뭐였죠? 하나님 말씀을 쓰자. 말씀이신 하나님을 쓰자.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으니까 그 마음을 막 담아서 그냥 읽지 말고 쓰자. 하나님 볼 수 있는 방법, 성경 말씀밖에 없으니까 그냥 성경을 쓰자. 그래가지고 창세기부터 딱 펼쳐 쓰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그렇게 막 사모함이 많아서 그런지 그냥 1장 1절부터 은혜가 넘쳤다는 거예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직접 쓰니까 읽을 때 못 봤던 글자들이 막 보이고, 특별히 자기가 필사하면서 가장 많이 새롭게 눈에 들어왔던 단어 뭐였죠? 고난. 성경 인물들 보니까 고난이 너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40일 작전기도 원래 기도 제목을 다 써놨었는데 다 찢었대요. 기도 제목이 다 싹 바뀐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 대책 없이 저에게 고난을 주세요.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하나님 기름 받은 사람들이 막 그 대부분 고난을 겪어서 고난이 진짜 축복이구나, 막 이게 너무 와닿더라는 거예요. 너무 와닿아. 어쨌든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막 하면서 그때 6월부터 해서 6, 7, 8, 9, 10월 달 5개월 동안이었는데, 하루는 그때 이제 뭐 출근하고 대전 시향에 출근하고 애 둘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필사를 막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하루는 출근했더니 같이 일하는 분이 너 새롭게 파우더 바꿨냐고.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네 얼굴이 해처럼 빛난다 그러더라고요. 해처럼 빛난다. 해같이 빛난다고. 모세만 그런 게 아니라 야, 대체 어떻길래 해처럼 빛난다고까지 표현했을까 싶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야, 그때 모세 때만 이야기가 아니고 그럴 뿐만 아니라 어느 날 출근을 하는데 어깨가 너무 아프더래요. 근데 자기는 그 전까지
무슨 이렇게 치유받고 뭐 고침받고 이런 거 전혀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날 이렇게 출근하는데 막 어깨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하나님 뭐 막 정말 그때 막 그 하나님의 막 그 푹 빠져 있을 때여서 하나님 저에게 어깨를 주물러 주면 안 돼요? 어깨 저 주물러 주면 안 돼요? 그랬더니 진짜로 뭐가 쓱쓱싹싹쓱쓱 이렇게 막 이게 자기를 다 왔대 딱 등 떠밀어서 출근하는데 거짓말처럼 그런 다음에 싹 풀어졌다는 거예요. 이거 막 엄청 아팠는데 한번 싹 풀어졌대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한 번은 철야기 들어왔는데 설교 전이었는데 갑자기 저 문에서 막 불덩이가 쫙 들어오는데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도망갔대요. 자기를 향해서 불덩이가 막 돌진해 오더라는 거야. 그렇게 한 5개월을 막 그 하나님을 막 너무 보고 싶어. 하나님을 막 너무 사랑하고 싶어. 하나님을 너무 가까이 하고 싶어. 그럴 때 막 굉장히 많은 일이 그 5개월 동안에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죠. 맞습니까? 복이죠. 맞아요. 복이요. 오늘 하나님이 가까이 복이라는 그런 제목을 잡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한 두 가지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뭐 복이 너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복동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래 한번 찾아봤어요. 첫째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왜 복일까?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복이다. 우리 여기 오늘 5절 6절 한번 6절 7절이네. 6절 7절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8절에 보면 하나님 응답하사 선지자를 보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더니 응답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복인 게 정말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때문에 부르짖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응답으로 바로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8절에 보면 하나님 그 응답으로 선지자를 보내주셨다. 응답으로. 근데 사실 이들이 이렇게 부르짖은 이유가 있어요. 부르짖은 이유. 우리 5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미디안이 사실 침입한 지 7년이 됐는데 침입하고도 이 파종할 때가 되면 또 쳐들어 또 이렇게 막 떼거지로 몰려오는 거 메뚜기처럼. 이스라엘은 파종하는 시기가 우리랑 조금 다르죠. 이스라엘은 우리가 여름에가 건기예요. 5월부터 9월까지 건기고 이른 비, 첫 비가 언제 오느냐? 10월에 와요. 10월, 가을에 우리의 가을 지금 10월 달에 이른 비가 돼요. 그때 파종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비가 와요. 그때부터 우기예요. 그래서 12일, 2월까지 그래서 이게 그러면 3월부터 추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른 비가 내리는 10월부터 쳐들어와가지고 이 씨앗들, 곡식들 완전히 다 뺏어가고 그러면 그때 이제 뭐 싹이 나는 거 다 과축들 데리고 와서 먹어 치우는 거예요. 메뚜기처럼. 그러니까 7년 동안 이렇게 당하고 시달리다 보니까 이제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고 이제 굶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7년 동안 그동안 압제를 당했는데 이제 압제를 계속 당했는데 그래도 근근히 그래도 목숨을 버텼어. 근데 이제 7년쯤 오니까 이제 너무 심한 거예요. 너무 심해서 도저히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때 되니까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어요. 그때서야. 근데 이렇게 그냥 평소에 별로 기도도 안 하는데 진짜 죽기 직전이 되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기도 않고 있다가 평소에 죽기 직전에 이렇게 죽기 직전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하셨어요. 참 하나님은 굉장히 마음이 넓으시고 하나님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더군다나 이들이 힘들다고 막 기도하긴 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지금 왜 이렇게 지금 이런 일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회개하지는 않았어요. 우리 한번 1절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요. 우리 1절 잠깐 보면 1절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 주시니. 사실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미디안이 쳐들어온 이유가 있어.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을 돌이키거나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자기들이 지금 이 어려움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뭐 회개하고 고백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하나님께 막 부르짖은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가.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사실은 이런 지금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 알잖아요. 사사기 너무 잘 알죠. 이게 아이러니예요. 이게 이제 사사가 나타나서 구원해가지고 평안한 삶을 살면 막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죄를 저질러. 온갖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 정신 차리라고 또 이렇게 이방 민족을 딱 침입해 해가지고 좀 어려움을 막 당하면 그때서야 막 기도해. 그럼 하나님 그걸 또 들어주셔. 그렇게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고 힘들 때만 기도하고 이러는데도 하나님이 기도하면요 꼬박꼬박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같으면 이렇게 매번 응답해 주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나한테 잘못하고 와서 또 와서 잘못했다고 하고 또 잘못했다고 하고 잘못했다고 하지도 않았지 제대로. 좀 도와달라고 하고 잘못한 것도 빌지도 않고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자기가 엄청 잘못해놓고 또 와서 나한테 도와달라고 도움을 구하면 계속 도움을 줄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번번이 이렇게 죄를 짓고 혼자 마음대로 살다가 정말 삶이 죽기 직전에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냥 또 응답해 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이게 그냥 반복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마음이 넓으신 하나님이시고 진짜 좋으신 하나님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축복이다. 이 하나님.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정말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식이 뭐 달라고 하면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또 이 구하는 기도를 오늘 여기도 이들이 이렇게 반복되는 죄를 가운데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 들어주셨어. 얼마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몰라. 지난 금요일날 강좌했던 우리 김혜숙 성교사님, 아마존에서 사역하는 김혜숙 성교사님 간증도 들었지만 거기는 아이들이 한결같이 태중했을 때 다 장파열이 이게 막 마치 유전처럼 첫째 아이는 그렇게 해서 먼저 소천하고 둘째 아이 머리와 폐에 물이 차서 장애인이 될 확률이 거의 얘는 거의 뭐 장애인이다. 머리와 폐에 물이 차올라서 그래서 결국은 뭐 이제 유도하는데 그때 전 교인이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던 2.4kg의 건강한 아이를 하나님 출산하게 하셨고 셋째 아이 역시 태 중에서 장파열로 생존 가능성이 불확실한 생존 가능성이 거의 불확실한 그때도 온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했는데 그 태중에 있었던 그 아이 뱃속에 있던 돌도 다 사라지고 정말 기적 연거푸 기적이 이렇게 건강한 아이로 출산했다고 하는 간증도리가 들었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간구할 때 들으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런 하나님 가까이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되지만 참 우리가 평안할 때도 늘 그 좋으신 하나님 가까이 하고 우리 기도를 더군다나 들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진짜 가까이 하는 것이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저희 고등학교 때 아주 인기 있는 친구 하나 있었어요. 우리 반의 최고 인기 짱. 그 반 우리 반의 인기 짱. 이 친구가 또 인기가 아주 빛나는 순간이 있는데 점심시간. 왜 그럴까요? 얘가 도시락 반찬을 아주 맛있는 것이 중국집 아들이었어요. 김기욱이라고 중국집 학교 앞에 예상고 앞에서 중국집 하시는데 얘는 깍두기를 병으로 갖고 병으로. 근데 얘 깍두기 병이 열자마자 자기는 못 먹어요. 벌떼같이 메뚜기 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얘한테 얘는 범벅 야 나는 뭐 먹어 이제 이러면서 인기 짱. 쟤와 함께하면 맛있는 도시락 반찬을 먹을 수가 인기 짱이었어요. 김기호 궁금해져요. 걔 뭐 하는지 궁금한데. 참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얘보다 비교수도 짱이에요. 우리 둘째는 우리 11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네.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왜 보기냐?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불러 사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불러 사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그 연약한 자를 변화시켜서 사용하신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진짜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왜? 하나님은 막 강하고 뭐 잘 나가고 이런 사람들을 막 찾아서 쓰실 수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은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찾아오시고 연약한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연약한 자. 어제 들었던 간증 우리 이승재 목사님 얘기 들었지만 야 어떻게 그렇게 중학교 초 중고 들어갈 때마다 막 100번 1000번 그렇게 새벽 4시 반부터 밤 9시 반까지 한다 그랬죠. 절에 가서 3000배를 하는데 새벽 4시 반에 절에 가서 하루 종일 절을 하는 거. 하루 종일. 세상에. 네, 그렇죠. 맞아요. 1000배, 2000배, 3000배. 초등학교, 중학교 들어갈 때마다. 이야, 어떻게 그걸 새벽 4시 반부터 우리 하루 종일 그렇게 기도하라도 힘들 건데 이렇게 이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절하고 일어나 이거를 3000개, 2000개. 그런데다가 아버지는 정말 5대 뭐죠? 5대 직함을 가진 알코올 중독에부터 해가지고 도박에, 폭력에 맞아 가정 폭력에 막 어머니를 피가 내도록 때리는 거. 어머니를 피가 내도록. 얼마나 열받았으면 그 아들이 정말 칼을 들어가지고 아버지 죽이겠다고 칼을 뽑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엄마가 말려가지고 아버지가 빨리 그때 표현 아마 그럴 것 같아. 돼졌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속으로 저런 아버님 빨리 사라져야 된다. 야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 또 찾아왔어요. 그런 분한테 찾아오셔가지고 만나주시고 변화시켜서 정말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하셨는데 오늘 여기 사실은 여기 오늘 이 기드온 우리가 딱 기드온 그러면 뭐가 생각나죠? 기드온 하면 300용사로 상대편 맞짱 떴던 상대편이 몇 명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13만 5천과 300명을 가지고 맞짱 떴던 기드온. 그러면 굉장히 용감무쌍할 것 같아요. 기드온. 우리 어제도 그 간증에 나왔지만 기드온 협회가 있잖아요. 기드온 협회. 성경책 파란 거 옛날 나눠줬던 그 기드온 협회. 바로 이 기드온 때문에 나온 이름이잖아요. 이 기드온. 이렇게 300명으로 13만 5천과 맞짱 떴던 용사, 믿음의 용사. 근데 사실 그런 믿음의 용사라기보다는 여기 처음으로 소개하는 이 기드온은 굉장히 소심한 소심남. 이런 용사가 이래도 되나? 이 미디안의 눈에 무서워가지고 몰래 숨어서 원래 이 밀을 타작하면 넓은 데서야 바람 눈에 날리고 이러게 되는데 미디안의 사람의 눈이 무서워가지고 몰래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지금 밀을 타작한다고 여기 소개하고 있죠. 11절에.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용사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 뭐 포도주 틀이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아마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래요. 몰래 숨어서. 그러니까 들킬까봐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도 보면요. 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기 13절에 보면 우리 13절 같이 읽어봐. 13절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야 너 하나님 너 큰 용사하고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발끈한 거예요. 기드온이 발끈했어요. 12절에 하나님이 너 함께 하신다 그랬더니 발끈해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압제를 당할 수가 있나요? 과거에 뭐 우리 조상들이 이끌어냈다고 하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 이적은 다 어디 갔나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버리셨다. 야, 이 기드온 민족의 지도자가들이 기드온이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왜 왔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 버렸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죄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걸 모르고 하나님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속에 원망과 섭섭함이 있어요. 하나님 함께한다고 하니까 무슨 하나님 함께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면 이런 이 꼬락서니 우리가 살겠냐는 거예요. 이 지금 이거 아니다. 우리 버렸기 때문이다. 우리는 버린 자식이다. 이런 어떤 그 패배의식에다가 아까 숨어서 용사의 모습 같지 않고 더군다나 하나님이 야 너 내가 이스라엘 구원자로 너 내가 너를 쓸 거야 했더니 하는 말이 15절이에요. 15절 우리 15절 같이 읽어봐요. 15절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내가 무슨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겠습니까? 무슨 이스라엘을 구하겠습니까? 나는 내 지파 중에 가장 극히 약하고 보잘것이 없고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뭐 우리가 학식으로 보나 뭐 가문으로 보나 뭐 능력으로 하고 아무 내세울 게 없고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겸손의 표현일 수도 있긴 한데 앞에 그 13절의 그 말을 미루어 볼 때 하나님이 버렸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나중에 보면 또 기드온이 막 표징을 또 구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또 표징을 줬는데도 또 막 양털 표징 2번씩이나 구하고 막 이런 걸 보면요. 물론 철저한 면도 있지만 되게 소심했던 겁니다. 기드온이 정말 그 300용사라고 우리가 들어진 이미지하고는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성경에서 보여줘요.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하고 이 이스라엘 저 미디안 7년이나 압제당하는 미디안에 숨어서 들킬까봐 밀 포도주 틀에서 밀 타작하고 있는 그 기드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기드온에 찾아오셨어요. 그 찾아오셔서 사실 더 중요한 게 뭐냐 12절인 거죠. 12절 우리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기 바로 11절에서 들킬까봐 밀을 포도주틀에 타작했다 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딱 나타나서 하는 말이 큰 용사요 그런 거예요. 큰 용사. 하나님은 그냥 현재 되어지는 모습 가지고 보시는 게 아니고 이런 그 안에 있는 어떤 가능성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이 기드온이 큰 용사 같지가 않아요. 너 하나님이 함께해 했더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무슨 믿음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여기 보면. 근데 하나님이 다짜고짜로 그에게 큰 용사라는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어느 날 산에 올라갔다가 그 큰 돌을 하나 발견했는데 미켈란젤로가 막 소리쳤대요. 다윗이 여기 있다. 다윗이 큰 돌인데 다윗이 여기 있다고 소리쳤대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는 그 돌 속에 자신이 조각할 다윗상을 바라. 다비드상이죠. 다비드상. 너무나 평범한 돌인데 그 안에 있는 그 모습을 본 거죠. 그 안에 모습 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위대한 조각가시죠. 포도주 틀에서 곡식 한 줌을 타작하는 이 농부에 불과한 이 기도원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큰 용사다. 큰 용사. 이런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 안드레의 손에 이끌려서 왔던 베드로를 보고 시몬의 아들 요한아,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게바라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죠. 반석. 처음 베드로를 딱 만났는데 처음 본 베드로를 예수님이 반석이라. 반석.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반석, 처음에 그렇게 전혀 반석 모습이 없었죠. 우리가 아는 대로.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반석이 됐어요. 반석이. 하나님은 이게 연약한 자를 찾아오셨어요. 연약한 자를 찾아오시고 그 연약한 자를 붙잡아서 그 연약한 자를 더 나아가 일꾼이 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돼요. 사실 하나님이 연약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그 연약한 자를 쓰시는 비결이 사실은 다른 게 아니죠. 우리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사실은 이 연약한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딱 하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하나님 함께 하신 거. 그래서 나중에 사실 기드온이 딱 나갈 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서 이 기드온이 나를 따르라 하더니 막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이제 13만 5천 명이 나가죠. 그 3만 몇 명이 나가니까 하나님이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3만 몇천 명에서 쫙쫙 돌려보내가지고 나중에 300명만 남기죠. 300명만. 그러니까 큰 용사는 네 스스로의 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그걸 철저히 뒤에도 보여줬어. 300명만 남게 하시고 다 가게 하고 그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향해 가게 하셨어. 어떻게 그 오금이 떨려서 거기 13명 여기 새까맣게 막 저 메뚜기 떼가 저쪽에 있는데 저기 중과 부족 300명을 가지고 감히 나가서 싸울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마침 나중에는 이제 기도원이 알게 된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함께 하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다. 놀라운 축복. 그래서 우리 사사 중에 한 줄 나온, 이걸 이제 사사는 12명인데요. 12명. 6명, 12명 중에 6명은 대사사라고 해요. 여기 오늘 여기 나온 기드온이나 드보라나 삼손이나 이런 사람은 대사사라고 그러고, 이 한 줄밖에 안 나오고 소개가 별로 안 나오는 소사사, 6사람이 소사사인데 소사사 중에 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삼갈이라는 사람이에요. 삼갈. 이 사람은 딱 한 줄이야. 한 줄. 이 사람은 한 줄밖에 안 나오는데 거기도 한번 볼까요? 우리 3장 31절 혹시 여러분 큐티 하시다 보셨나 모르겠는데요. 3장 31절에 보면 3장 31절 같이 읽어봐요. 찾으면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딱 이렇게 한 줄 나와요. 이 삼갈이라는 사사는 딱 한 줄. 또 설명도 없어요. 뒤에도 안 나와요. 뒤에 나중에 바락 드보라의 찬양에 보면 이 삼갈의 때 대류가 폈다는 정도 얘기밖에 안 나와요. 삼갈의 때 대류가 폈다는 얘기는 이때 이 압제를 당해가지고 이방 나라에 압제당해서 이 대류에 다니는 사람이 없다는 표현인데 요거밖에 없어. 근데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여기 소모는 막대라고 한 거 보면 아마도 농부였을 것이다. 삼갈은 농부. 어떤 학자들은 이게 아마 이방인, 삼갈은 아마 이방인이었다는 얘기도 해요. 이렇게 아주 평범한 소모는 농부였는데 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은 용맹하기로 유명해. 용맹. 근데 그 블레셋을 600명. 야, 혼자 일당 600. 일당 600.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있을 수 없는, 이것은 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 여기 바로 에훗이라는 사람 31절에도 에훗 나오는데 에훗은
에웃을 설명하는 단어가 있어요. 에웃. 에웃은 뭐죠? 왼손잡이 에웃. 굳이 성경에서 왼손잡이 에웃이라는 것은 아마 이때도 왼손잡이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에웃을 설명하는데 왼손잡이 에웃이라는 거예요. 보통의 편견을 깨고 연약하고 평범하고 심지어는 그 하나님이 이 드보라 때죠. 싸우실 때 드보라를 통해서 싸우실 때에 아주 평범한 여인, 장막에 거하는 여인을 통해서 그것도 장막에 있는 쓰는 말뚝을 가지고 적장을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아주 평범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찾아오시고 사용하신 장면이 사상에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갖고 있으면 연약함이지만 우리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그 연약한 자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 성경에 있는 일관된, 성경에서 우리가 신약까지 보여주는 일관된 하나님의 역사시. 하나님의 역사. 사도 바울이 고린도 1장에 말한 것처럼 야 봐라 어디 이렇게 문벌 좋을 자리 많이 있느냐, 힘 있는 자 능한 자가 어디 있느냐, 연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연약함은 그냥 나 혼자 있으면 연약함인데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바 되면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바꾸셔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 아름다운 역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 아까 우리 이승재 목사님 얘기도 했지만 또 우리 그 김희아 맞나요? 희아 우리 수련회 때 와서 오셨던 그렇게 버려지고 부모님한테 일찍이 버려서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더군다나 얼굴에 점이 있어서 어릴 때부터 이 엄청난 상처 지나다니면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고 수근거리고 재수없다 그러고 자기 보기만 해도 막 그렇게 그런 그 아픔과 한과 부모님께 버림받은 데다가 또 그런 것까지 안고 있던 이런 연약한 너무나 연약한 이 자매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 연약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이 이 자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고 보기 싫어하고 보기 멱고하는 그 자기 모습을 가장 예쁜 자기로 볼 수 있는 참 그런 은혜도 주시고 이제 이렇게 사람들 앞에 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여전히 여기 지금도 이렇게 혹 그때 들었다 저도 까먹었지만 보니까 그 사이에 이렇게 레이저 그때도 그렇게 하셨던 것 같긴 한데 그랬었구나. 본인도 그게 얼마나 그랬으면 레이저로 이거 다 없애보려고 그나마 그렇게 모았던 돈 그렇게 그 목적으로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지는 그런 그 연약하고 정말 그 가슴 아픈 그 심령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 자랑하는 큰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 왜? 첫째는 정말 이렇게 배역하고 제대로 회개도 않고도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이 하나님을 늘 가까이 우리가 힘들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늘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더 나아가 동행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두 번째는 이렇게 연약한 기도원이 300용사 우리가 그렇게 용맹스러운 기도원을 생각하지만 처음 등장할 때 기도의 모습은 굉장히 소심한 듯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굉장히 불만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이렇게 볼 수 없었던 그런 그 사람이었지만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 찾아오시고 이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됐는데 우리가 늘 주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늘 그 좋으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그 처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늘 우리가 가까이 정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아침에도 밤에도 낮에도 할 수 있으면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하나님과 교통하고 물어보고 정말 구하고 동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그 약점 우리의 연약한 것 그 연약함과 약점
그 약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그 약점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약점조차도 바꿔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함께 하셔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연약한 모습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자 되어서 연약함이 변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로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